고넬료를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먼저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한 로마 군대 백부장 중 한 명이었으며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아멘.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처럼 그는 군인 장교의 신분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경외를, 백성에게는 구제를, 자신에게는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그 결과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하였다. 아멘. 이 말씀처럼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당시 요빠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한 후에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서 그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 맺고 있냐면 온 가족과 더불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했던 그런 삶을 보면은 우리들이 닮아야 될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젊으신 분들 가정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가정을 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편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다 걸어놓은 이유들을 보면은 정말 가정이 행복해서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걸어놓기보다는 자신들의 희망이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을 걸어놓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두 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건치 아니함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숨겨져 있는 의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때는 저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우, 나 때는 안 저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부모님들과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요. 요즘 왜 그렇게 애들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말씀도 안 듣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현 시대가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 안에서
행복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128편 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시나무처럼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살펴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뽑아버릴 잡초처럼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 가정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가 비록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지 않아도 너희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지 않아도 너희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가정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착한 일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것은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말씀과 잠언 8장 13절 말씀은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이 이끄는 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경건의 능력 또한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경건함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는 말은 반대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것을 기쁘게 하고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비기독교인들 또 불신자들의 말들을 우리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모님이 고3 딸이 있다라는 이유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던 그런 진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재미로 봤어요.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봤어요. 산에 가자 그러는데 산속에 있는 유명한 절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직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들의 가족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형제의 우애를, 그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른 방법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해야 됩니다. 또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과 동정은 다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그 일을 겪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을 공감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동정에서 끝난다는 거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아이고 아프시겠네요. 아이 눈물 나시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고아와 과부들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아주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와 고아와 과부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뇌를 통해서 경건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신앙생활과 교육자 생활을 오래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강제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의 신앙이 올바르게 크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삶과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보여줘야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었냐면, 첫 번째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온 가족과 함께 예배에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고아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란 말은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경건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거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사랑 중심이며 기도 중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그를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라고도 봅니다. 또한 최초의 세례자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기점으로 이방인 전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고넬료 말씀처럼 경건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임을 믿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